네, 우연히 인터넷을 찾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요 신앙의 면역력이라는 책으로서 명형진 신부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눈길이 갔냐면요. 신앙의 면역력. 전 사실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책의 목차를 보면서 조금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와 유사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바이러스들이 몸에 침투해서 몸을 망가뜨리듯이 하나의 우리 몸을 숙지로 삼아서 또 바이러스 전파하는 듯이 우리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단과 유사종교들, 특히 우리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는 척하지만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그런 종교들,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유사종교들과 사이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소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성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성서 그 자체의 주석서를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는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건 저런 거와 연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흥미로운 책을 한 건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교회 역사 안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책의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보는 순간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받게 됐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신앙을 흔들 수가 있는지, 또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삼위일체 하느님이 어떻게 부정되는지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즉, 뭐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어떤 가르침에 왜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공격을 통해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를 살펴본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으면서 흥미롭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면역의 책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인천교구 주보에서 내뒀던 글들을 모아서 추가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교리서의 어떤 부분을 또 살피면 좋은지 등등을 붙여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3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겠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그 부분들은 2번째, 3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경전의 공부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할 때 세워지는 것으로서 든든한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믿는 바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2번째로 그거를 실천해야겠죠.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미사, 성제와 성사생활, 그리고 전례 참여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찬미 찬양하는 모습, 이런 성과를 통해서 2번째 기둥이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당에서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면 어떤 기둥을 주로 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하지만 나눔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찾아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미사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더라도 미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미사의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미사에 참석했다는 것에서 만족하기 시작한다면 겉은 신앙이지만 속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아차는 사이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번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느님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전 공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믿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2번째, 3번째 기둥, 이웃사랑과 신앙, 성사생활, 기도생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보다 꽃을 피기 위해서는 첫 번째인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의 믿는 바를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또 하느님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저한테 준 내용이 있었어요. 이단이라는 것이 왜 이단이냐라고 하면은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를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유사 종교 이단 분파들은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성경 공부나 교회 가르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혹에 빠지면은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타오를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아,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구나. 이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열정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자신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느님과 관련된 그리고 교회에서 인증된 공인된 가르침을 배워야 될 것이고, 본당 신부님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많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명령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르침들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른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도 숙주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미 교리를 어느 정도 보셨고 제가 블로그 올리는 글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도움이 될 겁니다. 책 16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방과 치료, 그리고 회복과 완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믿는 바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바를 믿으면서 신앙의 명령을 키워가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